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홀로 걸어가는 길도 아니요, 또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동지들과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만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죠. 그 길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회복과 또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관관계라는 것을 또 떠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의 터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름철 폭염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폭염으로 말미암아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를 찾습니다. 또 폭염이 또 지속이 되어지고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어지면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익사사고도 나타나죠. 더위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안전을 뒤로 한 채 물에 뛰어들다가 익사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폭염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더불어서 오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관관계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20여 년에 걸쳐서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날 여호와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재난이나 외부의 침략이나 또 가뭄이나 이러한 환경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전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함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성경에서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지칭하죠. 그런데 이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소유와 관계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가 너는 내 소유라, 그리고 너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야 될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과도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둘째로는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속되어 있다, 소유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라, 이것이 아니라 소유된 백성이라면 부과되어지는 책임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5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여기에 보면 앞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소유된 백성이라면 그의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이 부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사명도 부여되어지는데 6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모든 열방을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주는 중보자.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 일을 해주는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구별되어진 삶,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 기도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는데 네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다. 나의 소유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너의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이죠. 성도라고 부를 때 내 자신에게 있어서 높은 도덕적인 뭔가 일을 잘하고 책임감 있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성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함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부담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을 봐주면 좀 덜하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을 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말 듣기가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죠. 예,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먼저 회복으로의 길은 이 땅의 회복과 거룩한 백성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통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곧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낼 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면 고칠지라. 뭐뭐 하면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의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있는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백성들의 삶이 땅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을 고친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황폐되어져 있는 땅에 풍요로움을 갖다 주신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잘 되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풍요롭게 또 그렇게 바꾸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물리적인 회복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황폐한 성읍을 건축한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세우고 삶이 안정화되어질 뿐들만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과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는 거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땅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을 고쳐준다라는 말은요, 영적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7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삶의 환경을 부족함과 빈곤의 자리에서 안정과 풍요와 번영의 자리로 바꾸어 주는데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 번영만을 뜻하지 않고 영적 정결함과 죄의 용서가 어찌 보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황폐했던 땅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 일상이 되어지는 삶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때가 언제라고요?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죄를 사하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영적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잘나는 것처럼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겸비하면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깨끗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회복으로 나가는 길은 바로 회개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죄를 인식하는 거죠.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성과 회개입니다. 악한 길은 범죄하는 길 아닙니까? 회개는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신이 있는 곳이 악한 것임을, 죄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것.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휩싸여 살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정신없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내 길이 바른 길인지 현 주소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과 번영은 바로 먼저 이 회개로부터,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죄를 인식을 해야, 악한 것인 줄 인식을 해야, 아, 잘못되었구나,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될 비참함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는 안 나오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안 나오죠. 억압에 서 잘못했다 해, 용서를 빌어, 그래야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은 그거 해서 거짓적으로,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뒤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그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또한 이 회복으로는 이러한 회개를 하는 자는 겸손해요. 14절 중반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오는 겸손을 말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니까 우쭐하고 이렇게 교만하였던 모습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자 하나님 백성 된 자의 특징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매 순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시작부터 보게 되어지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선택받을 아무런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것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사실을 묵상하고 내 본질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내 의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겸손한 거예요. 회복으로 나가는 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다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가 곧 죄의 자리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교만을 꺾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낮아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비로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학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만큼 따라갈 자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 약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였죠.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자리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자, 그를 통하여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죠. 또한 이 모습이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중반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도죠. 그게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히 낮아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적당히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는 선은 좀 무리야. 적당히 이 정도 생활이면 나는 살만하지. 자기가 선을 정하고 자기가 타협을 시키면서 적당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비어지면, 곰핍해지면 일반적인 반응은 엎드립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어지면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 다시 무릎을 툴툴 털면서 일어나 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또 생기면 무릎 꿇습니다. 그게 적당히 간절함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로서만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인생의 주체는 자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뭔가 걸리고 넘어지면 비로소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영과 회복은 맛볼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박함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들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예비되어진, 고쳐주신 회복과 번영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회복으로의 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중심에 무게 중심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의 기준이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준이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철저히 내가 세운 기준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 기준에서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 안 들어주신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판단과 기준이 완전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고통과 환난, 어려움들이요, 왜 어디로부터 올까? 그 중심을 안다면 우리는 참 사는 것이 행복할 겁니다. 그 원인을 알면 원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딱 그때마다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딱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딱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게 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좋은 거 누리고 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봐도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이죠. 진정한 참 행복, 영생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이 구원에 관한 진리, 성경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행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행복을 위하여서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어린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전부인 걸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을 변하면,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아니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라고 할 때,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들으나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의지를 다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좀 해주세요.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죠. 소원이나 간청을 할 때 들어보고 마음이 동하면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 들으신다라는 이 하늘에서 듣고라는 것은 들으나 보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먼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랑 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잘못을 평생도록 가슴에 담아요. 잊었다, 용서했다 하면서도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상처의 흔적.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에 그 감정이 또 솟아오르면서 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이 우리의 죄 용서 구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것이 아예 없는 일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하면 용서해 주시, 구하면 듣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참 커져갑니다. 국가의 원수가 약속하고 당당하게 말해도 정치적인 언어일 뿐 그것은 또 교묘히 다르게 또 바꾸어 갑니다. 전쟁과 관련하여서 약속을 하여도 또 일방적으로 깨트립니다. 잘잘못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흔들리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관도 흔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원한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며 돌이킵니다. 믿는 자들의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회복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영적 변화와 영적 회복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이 땅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누구 남만 탓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유된 자로서 그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리하여 그 죄의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여 얻는 것보다는 더욱더 놀랍고 은혜가 넘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답답한 현실 앞에 참으로 회의감을 느끼며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겨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또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참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